예,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천집사님 서울에서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좀 이제 날씨가 가을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오늘도 강의합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좀 여러분들 적용을 하십니까? 적용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가 내 수준은 아직 좀 연약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자기의 기도를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근본적으로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나는 땅에 머물러 있다. 나는 좀 기도의 수준이 아직까지도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여러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합니다. 라는 기도. 여러분 다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그래서 두 가지는 얘기 들었어요. 두 가지. 뭐를 얘기했는가? 두 가지. 첫째,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늘 죄와 인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만 옆으로 나가면 죄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늘 죄와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여러분 차선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차를 몰고 가서 사람들을 모시고 옵니다.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대로는 4차선까지 있어요. 차선이요, 살짝만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차가요, 굉장히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카니발도 타고 가다 보면은 옆에 차선을 밟으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정민규 집사님 차도 그러죠. 옆에 차선을 들어가면. 근데요,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차선이 지금 나를 이 차선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삐삐삐 소리 나면 바로 정신 번뜩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차선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요, 다른 차선으로 가면 다른 뒤에 오는 차들에게 진로 방해가 돼요. 그래서 내 차선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탁 잡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죄는 바로 우리 옆에 바로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살짝만 넘어서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도움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의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 속에 내가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삶에 늘 죄가 되는 것을 옆에다 두고 살면 안 돼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술을 진열해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이거는 뭐 비싸고 좋은 술이다, 이건 몸에 좋은 술이다, 막 다 이거 쫙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치우고 없애고 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늘 저를 괴롭히는 게, 제가 먼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늘 괴롭히는 게, 상사가 일을 딱 마칩니다. 그러면 어이, 한잔 하러 가세. 야, 오늘 힘들었는데 해포 풀러 가자고. 뭐 또 프로젝트를 하나 이뤄냈으면은 야, 우리 뭐 한 건 했다, 먹으러 가자. 근데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야, 오늘 회식이구나 하고 좋아해요. 근데 저는 엄청 부담이 돼요. 안 가면 좋은 자리. 왜 그렇습니까? 늘 술잔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술잔만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밤에 또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외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그냥 하고 그냥 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금요일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 날 회식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유혹거리를 다 제거해야 돼요. 혹시 술 친구 여러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든지 둘 중 하나.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 기도문이 지닌 의미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요. 우리를. 사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라는. 한번 앞뒤 좌우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가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같이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거룩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겁나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안 돼요. 해야 돼요. 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제 아내한테 다 얘기합니다. 나 오늘 여기가 몸이 안 좋다, 어쩌다 다 얘기해요. 왜? 제 아내는 그래도 저보다 좀 더 많은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기 때문에. 그러면 제 아내가 뭔가 제가 모르는 뭔가를 막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막 도와주려고 해요. 막. 여러분 꼭 2년에 한 번 아닙니까? 건강검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 상태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해서 내가 아픈 부분이 발견이 됐다. 근데 밖으로는 멀쩡한데 안이 곪을 수가 있어요. 안이 곪을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밖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속 사람을 잘 몰라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장육부 여러분 압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내시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저는 이제 제가 가서 아는 그 의사 선생님, 이제 안수 집사님한테 가서 그 목사님 용적 하나 제거했습니다 하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보고 그걸 잘라줘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 된다는 거예요. 대장암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놔두면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체라고 얘기해요. 지체가 뭡니까?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요,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안 보이는 부분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부분은 제가 어제 뭐 하다가 탁 찔려가지고 여기에다가 팍 찔렸는데 피가 좀 났어요. 그래서 밴드를 하나 붙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금방 치료하면 돼요. 안 보이는 건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 수술해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현수군이 이제 그 일을 할 거예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들 위해 축복하고. 제가 요번에 책을 읽다가 좋은 말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칭찬이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약을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칭찬이 쌓이고 쌓이는 보약이라는 거예요. 기로 계속 된 보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비실비실하다가도 탁 일어나잖아요.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 군데 사고가 나거나 어느 한 군데 잘못되면 그걸 막 수술해야 돼요. 자,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새소망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영적으로도. 어느 한 부분 영적으로 골마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점점 시름시름 아파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어느 순간 팡 터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되거나 깨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여러분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우리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실족한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깊은 상실감을 갖게 하거나 미움에 빠지게 하거나 시기 질투하게 만들거나 싸우게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실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 뒤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어떤 한 사람을 실족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여러분 저겁니다. 말이 지금 돌리는 저 큰 거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요. 한 200kg 정도 되는 거예요. 200kg. 저걸로 뭘 하는가? 포도즙을 내는 거예요. 포도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 그 열매를 넣고 저걸 빙빙 돌리면 이제 즙만 나오는 거예요. 즙. 포도즙, 올리브유 막 이런 거. 저을 때 쓰는 게 연자 맷돌인 거예요. 그러면 저거 한번 목에 매달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목에 매달면 이제 절대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근데 누구를 제일 많이 실족시키는가? 가족을 많이 실족시켜요. 가족이 마음을 닫게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비수처럼 찌른 탁 그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그냥 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기로 먹는 보약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잡아줘야 할 그런 교훈이 있다면 모아놨다가 한 번 하세요. 매일 하면 어떻습니까?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이고 또 잔소리 시작됐네. 어떤 애들은 또 설교 시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사실 설교는 좋은 건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또 말씀으로 그 사람을 쑥쑥쑥쑥 신앙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한 결과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칭찬합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합니까? 칭찬합니까?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막 돌아왔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한 거예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만큼 바르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나누며 살아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 주위에서 야 좋은 공동체다. 저들은 무슨 공동체인가 하고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회가 칭찬받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새소망이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뭘 걸어놓으면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닙니다. 걸지 마세요. 아니면 다른 여우의 저 뭡니까 남녀 호랑교 그 있잖아. 거기 다닙니다. 걸지 마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 지역을 지키는 영적인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막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동계 올림픽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이 우리나라 세계 1위거든요. 아십니까? 우리나라 세계 1위가 몇 개 있어요. 양궁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또 권총 세계 1위예요. 겨울은요 스피드 스케이팅 하면 우리 판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이 키도 좀 하게 요즘은 이제 키가 큽니다만 제가 작아서 그렇지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 잘해요. 근데 요즘 그 스피드 스케이팅 종류 중에 똑같이 3명이서 마지막 사람이 들어와야 이제 점수가 나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두 사람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한 사람 쳐져 버리면 그 사람 뭡니까 마지막 사람의 점수가 그 팀의 점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같이 주님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다만 악이 이제 4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4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 자, 구하시옵소서가 리오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자, 이 뜻이 뭐냐니까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건져내다. 구출하다라는 뜻.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보통 평소에 그렇게 하죠. 자, 건져내다, 구원해다. 근데 이거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누구를 건져냅니까? 뭔가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은데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 주는 거예요. 건져내 주는. 네. 여러분 악에 빠져 보신 적 있습니까? 악에 빠져 보신 적. 악에 빠지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눈이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눈이 돌아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악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보통 지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만도 네, 맞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만큼
사람의 위치에서 짐승보다 못한 위치로 떨어지는 게 악에 빠진 겁니다. 악에 빠진 거. 예. 근데 악에 누구나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막 진짜 순진하고 착하고 부모 말씀 잘 듣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서 그냥 부모를 죽이는 김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교도관이에요. 청송 감호소에도 있었고 지금 막 교도 감호관 중에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요. 주로 이제 이분은 이제 장로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야, 니 왜 사람 죽였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내 귀에다가 막 죽이라 막 이런 얘기를 막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질 때 어떻습니까? 사단이 그냥 우리를 덮는 겁니다. 덮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악에 빠지는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 짐승보다 못한 인간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 사람의 반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을 상실한 것이 죄의 악에 빠진 겁니다. 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고 그 첫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의 뜻. 아담의 뜻이요. 불구스름하다라는 뜻이에요. 불구스름하다. 예, 오늘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불구스름하다는 거예요. 에덴은 뭘까요? 에덴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에 불구스름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사람이요. 언제 불구스름해집니까? 화가 날 때 불구스름해지고 또 언제 불구스름해집니까? 부끄러울 때 불구스름해져요. 부끄러울 때. 예, 부끄러울 때. 막 사람들 뭐 얘기할 때 막 창피하고 막 부끄러울 때 막 얼굴이 붉어져요. 자, 사람됨을 상실했다. 이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사람이 아닌 악에 빠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얼굴에 철판 깔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완전히 저 사람은 상식성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완전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치심을 상실한 것. 수치심을 상실한 게 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악에 빠지면 이제 수치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말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스바냐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늘 비춰주고 있는데 악에 빠진 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릴 때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치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를 가장 많이 한 성경의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도신경 2장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올 때 우리가 어찌할꼬 예. 아직 수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주님께 돌아갈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수치심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한 얘기 또 하네. 아이고 또 하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그냥 그렇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면 안 돼요. 레마의 말씀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내 연약함을 터치해 주시기도 하고 아픈 부분을 터치해서 낫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 양심을 찔러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말씀 앞에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읽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맞아요, 너무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너무 좋아서만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영을, 혼을, 육신을 찔러 쪼개야 돼요. 쪼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런 말씀에 찔림이 없다.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 거울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옷에 뭐가 묻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거울 앞에 서면 그게 다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시골에 가서 그 아버지 집에서 하루 자고 났는데 눈이 빨개진 거예요. 눈이 빨개졌어요. 너무 흥분해서. 예. 눈이 터진 거예요. 완전히 빨갛게 핏멍이 든 거예요. 거울 안 보고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러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얼굴 눈이 왜 그래요 해가지고 거울 보고 그때 안 거예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사람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예.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악에 빠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악이라는 것은 포네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가 여러분 바쁘다는 의미예요.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계속해서 더 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바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이 계속 바쁘면 그게 사실은 더 악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너무 막 힘쓰다가 과로로 죽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습니까? 사실은 더 악에 빠지는 거예요. 더 악에 빠지는 거예요. 더 자기의 공고한 자기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성을.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세상 사람들 왜 돈 법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좋은 집 사기 위해서 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똥 살 똥 막 다 해요. 제가 늘 오늘도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그 나이 드신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왔는데 이 할머니가 새벽기도 오고 또 1부 예배 오고 2부 예배 오고 3부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막 다 모든 예배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친어머니는 아니죠. 어머니 예배는 1부, 2부, 3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만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그동안 못 드린 거 지금 저축하듯이 한 번에 다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밉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미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진짜 미운 분이라고. 그런데도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할 게 있고 그래서 나온다. 왜 하나님 왜 미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다 했는데 왜 나는 다 늙은 때에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했냐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진짜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관을 한 서너 개 하고 그래가지고 맨 돈이 막 그냥. 근데 그 돈 가지고 별로 돈이 없을 때는 남편이 아내만 위해서 사랑하고 그랬는데 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딴 살림을 차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돈이 없을 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바쁘면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바쁘면. 하나님이 없이 바쁘면 계속 더 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너무 바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후원해달라고 뭘 보내와요. 좀 후원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다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기도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송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하나님 높이 올리는. 자, 그래서 요즘은 대개라는 말을 안 써요. 옛날 어렸을 때 대개라고 다 했죠. 지금 이제 개혁 개정 2005년부터인가는 이제 대개를 뺐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저 대개가 필요해요. 대개가 필요해요. 저 대개가 한문이에요. 한문. 한문이요. 대개가 한문이에요. 대개가 근데 저 위치에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라고 표시하면 안 돼. 근데 대개 너무 힘들어. 갑자기 기도하다가 대개 하면은 저 영덕 대개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런데 대개라고 갑자기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여기 보면 헬라어 원문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우리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송영 마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호티라는 부분 이걸 우리나라 말로 대개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호티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앞에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나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왜냐하면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막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뭡니까? 나라와 권세 하나님께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좀 뜬금없는 거예요. 이 호티가 반드시 해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냐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거 있는 그대로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이 땅에 넘치기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를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넘치게 원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하고 끝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진실입니다. 진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진심입니다. 이것은 나의 진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그러면 어떠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아멘으로. 아멘의 또 다른 의미가 제일 밑에 저 뭐라고 했어요? 동의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 사람이 오늘 김성봉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봉 집사님 기도가 짤막하고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딱 끊어요. 와, 이 고수예요. 기도의 고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근데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아멘 하잖아요. 본인의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나의 이 진심이고 전심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기도한 후에 성도들이 아멘 같이 하잖아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아멘은 뭡니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찬양, 여러분 찬양곡 있잖아요. 찬양곡. 찬양곡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해요. 성도는 얼마 안 되지만 화음이 우리 강범준 집사님 화음은 거의 1000명을 데려다 놓은 화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강범준 집사님. 와, 이 화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자, 근데 찬양을 끝날 때 아멘 하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이 찬양에 내 중심을 실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우리가 다 불렀잖아요. 이 찬양에 내 중심을 실어서 보냅니다. 하는 게 아멘의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의 의미를 알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주기도문의 결론.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틀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지금 한 5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와닿는 의미, 감동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내 기도가 지금까지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미진했구나. 아니면 나는 그 기도 주기도문에 맞게 잘 기도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거울이다니까요. 거울. 여러분, 거울을 자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자주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결단.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듯이 결단들이 들어있어요. 결단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겠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들, 많은 결단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삼고 나를 넘어서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기도의 원천. 우리 왜 이 기도를 하는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 예.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쭉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줬는데 또 뒤에 기도를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고 또 얘기를 해요. 이미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쳤어요. 주기도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뭔가 부족했나 하고 또 뒤에 뭔 얘기를 해줘요. 기도에 대해서. 자, 6장 25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돼요. 사실 여러분, 거의 여기 집중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 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단계 좀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점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그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너희가 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주기도문에 그러한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이걸 돌파하고 뚫어내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들도 들풀도 하나님 책임집니다. 내가 너도 책임질게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또 이렇게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신뢰의 바탕 위에 주님의 기도를 전심으로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기도문을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저분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쓰며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앞 뒤에 있는 사람 기도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네,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내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전도사님을 위해서 한번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